2022년 9월 12일 추석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추석입니다. 다들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추석 당일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추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셨을 텐데 함께 모인 가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고 또한 함께 웃는 얼굴로 주일날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는 있으나 누구와 함께 찾아왔는지가 그 목적을 잘 드러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군사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3절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무슨 이유로 이 비골을 데리고 왔는지 또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맹세하고 내가 내게 후대한 땅으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에서 이같이 행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잘 대해준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 화목하게 지내자, 즉 동맹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불가침조야.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는데 우리 군대도 너희를 쳐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조약을 제시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22절 후반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맹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군대 장관을 둘 정도로 굉장히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였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한낱 족장이었습니다. 뭐 가장이었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 식솔들 그리고 함께하는 종들 뭐 이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아무리 이 가족이 강하다고 해도 나라에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맹을 제의하고 저 사람이 나를 침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브라함 쪽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동맹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위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먼저 동맹을 제의하게 된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이 후반부에 있는 말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계속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가족과 그의 족속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족속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게 되죠. 저 족속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이 있는데 잘 지켜보니 그것은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아비멜렉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싸워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빨리 알아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나도 너에게 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 있는 인생 정말 욕심나고 또한 부러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더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능력들을 보았더니,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때 많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보면 떠돌이 같은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거처도 없이 돌아다니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아브라함을 날로 강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저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비멜렉이 가진 능력이 훨씬 더 강해 보였지만, 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친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날 80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셔서 그 애굽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능력 주시고 세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군대의 대장군으로 사용하시며 그를 일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지금도 기억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고 다니엘은 어떠하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 중에서도 쓰임 받을 만해서 능력 있어서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산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추석이 되면 많은 노총각들이 집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집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고3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안 되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끝나면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번제로 바친다라고 들어서 그렇지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칼로 목숨을 끊고 몸을 토막토막 내서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굉장히 잔인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33절의 신앙 고백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었고 나의 생명도, 내 아들 이삭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몸부림쳐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연 앞에 상관없이 무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죽음 앞에 상관없이 무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문제 앞에 상관없이 무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새벽입니다. 추석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문제를 내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시고 내 삶의 숙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특별히 2022년 추석이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추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각자의 마음들이 저마다 다를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문제들과 숙제들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 붙잡을 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삶이 그 누가 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